생명을 살리는 7번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성일에 우리 주의 청소년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길이 되어주시며 진리가 되어주시며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헛된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70장 드리겠습니다. 여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 젊은 부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자인데다 율법사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갖춰야 될 모든 조건들을 가장 최고로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생에 성공을 하고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채울 수 없는 빈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젊은 부자 율법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이 청년의 질문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젊은 부자 율법사는 주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고 주님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젊은 부자 율법사의 고백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가 큰 부자이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큰 근심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교훈 얻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의 부유함이 있어도 또 율법으로 그가 준수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겸손히 주님에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가나안 교인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아니한다면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처음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점을 말씀하셨고 이 부자 청년은 이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동일하게 이 청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19장 22절에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의하면 주님은 이 청년이 물질이 많아 근심하며 가고 난 이후에 낙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지요. 그 물질의 부담 때문에, 그 물질의 결단 때문에 그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다시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구원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또 감사하며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빚진 자 되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